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는 그러한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하가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지요.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지만 이제 점점점 몰락하게 되고 다윗이 북쪽 지파들과 남쪽 유다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을 지어주고 또 점령하지 못했던 그 여붓 사람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제 마무리하고 있었죠. 견고하게 그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떨쳐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이제 궁을 지어줬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껄끄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블레셋도 이제 다윗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윗이 그것을 잘 막아냅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틀이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한 가지 비었습니까? 영적인 게 비었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군사력도 왕성했죠. 외교적으로도 조금 이제 안정감을 취했죠. 국내적으로 남북을 통일했지요. 또 새로운 수도를 삼았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 갔는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계속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곳 가만히 둘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도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종교적인 문제이지만 정치적으로도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 조금 더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주로 머물렀던 지명을 살펴보면은요, 남쪽 유다 지역이 아니라 저 좀 북쪽, 그러니까 이 분열 왕국 때에 사울을 지지했던 지역에 주로 언약궤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주로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머물렀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얻게 하는 정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번씩이나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6장을 읽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다윗이 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아무튼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어디냐? 유다 바알레였습니다. 유다 바알레는 이곳에만 등장하는 지명인데 또 다른 이름은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자,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렀는데 블레셋에게 패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진영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엄청나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죠. 막 다곤 신상이 막 엎드려 절을 하고 막 이런 일 일어나니까 다시 놀랬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돌아온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메어 오는데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절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사나이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4절도 보면은 산에 있는 아비나단의 집. 여러분 이렇게 산에 있으면 운반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던 것으로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산에서부터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운송을 합니까? 새 수레에 싣고,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했던 그 새로운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옵니다. 근데 운반을 누가 합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이제 몰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언약궤를 모셨던 사람들이고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 4절 맨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위치를 보십시오. 아효는 언약궤 앞에 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우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사의 위치가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겠죠. 아효가 맨 앞에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갈 수 있도록 앞잡이 노릇을 했다면 이제 그 우사라는 또 다른 아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가까이에서 아마 언약궤의 그 어떠한 움직임 잘 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며 아마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여호와의 언약궤에 싣고 다 가는데 5절 보면은 축제의 분위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그러니까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지고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하면은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악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축제에서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는데 그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 분위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쭉 옮겨가던 중에 어디에 이르게 되었느냐? 6절에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수레를 운반하는 소들이 막 그렇게 날고 뜁니다. 소가 움직이니까 이 수레도 급격하게 흔들리겠죠. 수레가 흔들리니까 수레 위에 실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도 막 움직이면서 이것이 좀 위험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웃사가 여호와의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즉사를 하게 되지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웃사의 잘못처럼 보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웃사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지금까지 이 6장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조금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요? 이 언약궤를 메어오는 것은 주로 북쪽 지파에 위치한 것이었기 때문에 북쪽 지역 사람들의 민심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어오는데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몇 명이 동원되고 있습니까? 3만 명이에요. 산에서 언약궤를 메어오는데 3만 명까지 동원할 필요 있을까요? 물론 다윗은 조금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그런 마음 담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언약궤 메우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3만 명을 동원했다? 조금 뭔가 과시하려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웃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화를 내지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레스 웃사. 웃사를 쳤다.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 해가지고 베레스 웃사라고 그 지명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이제 다윗이 웃사가 죽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술에 싣고 촥 벗개를 옮기고 있고 막 축제를 막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고 웃사가 그 궤를 만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좀 역전되었겠지요. 다윗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것은 조금 두려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내게 오리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지금 막 하나님도 찬양하고 막 오케스트라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3만 명 동원해가지고 막 아주 화려하게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좀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사가 잘못해서 우사를 하나님께서 즉사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는데 만졌기 때문에 그가 어긴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액면 그대로 우사만 잘못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우사가 잘못해서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우사의 죽음 이면에는 다윗도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으로 큰 상징성, 언약궤를 메어오는 것은 의도는 참 좋았지만 일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방법이 틀렸잖아요. 언약궤는 수레에 끌고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메어서 옮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뭔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본문에도 그 흔적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니까 실패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새 수레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를 사용했지만 우사가 죽고 나니까 이게 웬일인가 원인 분석 한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가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진 않았어요. 우사가 죽으니까 방법이 뭔가 틀렸는 거 알았는데 그래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드 사람, 이 블레셋 출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블레셋 지명에 가드가 있으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 틀린 것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다윗도. 싣고 가는 게 아니구나. 메어 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갈 때는 메어 갑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윗도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아이고, 언약궤 이거 가져와야 참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우리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가져오지 못하고 또 실패했으니까 조금 왕으로서 체면도 구겼을지도 모르고, 또 이것이 미완성 업적이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좀 궁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으니까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등장합니다. 뭐 복도 어때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집안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났겠죠. 3개월 안에. 됐다. 어떤 다윗이 용기를 낼 만한 어떠한 이러한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레에 싣고 옮겼는데 방법이 틀린 걸 알았죠. 메어서 오벳에돔의 집에 갔죠. 이건 수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거 조금 옮기기에는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참았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고 가지요. 이 13절 보더라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때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이제 6걸음만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7이 완전수인데 지금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갔음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춤을 춥니다. 전에는 멋진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음악 소리를 내었다면 이제는 다윗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춥니다. 근데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과 비스무리한 것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똑같이 이스라엘과 온 족속이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나팔을 불어요. 자, 5절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5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에서 있는 나팔은 5절에 있는 악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나팔은 양각 나팔은 쇼파르예요. 이것은 원래 조금 오케스트라용 악기가 아니라 나팔이 아니라 전쟁에서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람들에게 뭐 공격해, 멈춰,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인이 있겠죠. 그러한 소리를 낼 때 사용했던 나팔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하자마자 방법론적인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면서 복을 받으니까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메우는데 이때는 뭐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었느냐? 다윗이 이제 좀 자기가 정치적인 계산을 넣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요소를 배제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메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지요. 16절, 드디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이 광경을 내다봅니다. 자, 미갈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기뻐했습니까? 나가서 축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경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막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방관자, 구경꾼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장면이 미갈을 사로잡았습니까?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는데 최고 통치자 다윗이 직접 춤을 추는 겁니다. (16절) 보니까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다윗이 채통을 차리지 못하는 잘못했다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을 강하게 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다윗이 뭘 잘못했을까요? 미갈의 시각에서 볼 때 다윗의 춤추는 모습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0절 보니까 다윗이 춤을 출 때에 조금
바짓가랑이가 흘려 내려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천박해 보이는 거죠. 특히 4, 5달 미갈은 궁중 생활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궁중 예법, 격식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품위 있는 사람이거든요. 왕으로서 좀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무게감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이 막 춤을 추는데 조금 좀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미갈이 이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이런 에피소드 있었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언약궤가 들어올 수 있는 준비도 예루살렘 성에 해놨겠죠. 17절 보니까 어때요? 장막, 텐트를 준비했고 또 여기서 어때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뭐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라는 구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을 축복한 왕은 딱 두 사람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축복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 1봉지, 특별식을 제공했지요. 축제를 모든 백성들과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좀 준비해서 언약궤를 잘 메워왔습니다. 이번에는 사고도 없었습니다. 딱 다윗이 모든 이 일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미갈이 다윗을 찾아오진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러니까 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다윗이 조금 춤을 추다가 이렇게 좀 신체를 드러내게 되는 이러한 좀 품이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을 미갈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지요. 미갈 입장에서는 왕이 왕다운 채통과 품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 조금 한심해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춤은 여자들이 주로 춤을 춤이거든요. 여러분 춤도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잘 추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추는 춤을 다윗이 추고 더군다나 다윗이 춤을 추다가 뭐 바짓가랑이가 내려갔는지 뭐 위도지 벗겨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신체 노출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미갈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다윗에게 오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이걸 더려오면서 막 3만 명 동원하고 어떤 정치적인 계산과 이득을 얻고 뭐 이런 부분들 다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뭐 체면, 채통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윗은 전심전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낮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미갈에게 아주 따끔한 말을 하지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는 내가 완전히 종이 되고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미갈 당신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결과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건 불임을 말하는 것 같으죠. 다윗이 막 춤을 추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이 모습을 업신여겼던 미갈은 저주해가지고 어떤 자녀를 못 낳게 되는 불임의 고통을 안겨준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다윗이 높임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무시해? 이건 내가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과 더 이상 어떠한 같이 밤을 보내는 동침하는 것을 완전히 금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교훈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를 메어 오는데 조금 제가 순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관련된 성물이라고 하죠. 거룩한 물건이라고. 이러한 거룩한 물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극진히 예우도 했지만 그 안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치적인 이득도 생각을 했고 뭔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 과시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물건, 이것이 있으면 좋겠네 라는 그런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조금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 어떤 그것을 통해서 매개체가 되어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뭐 이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도 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성물, 거룩한 건 맞아요.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다윗도 이 거룩한 물건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를 위하고 또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려는 이러한 잘못된 계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물, 좀 순수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물은 우리는 반대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성물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어때요? 종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정치 행사,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나팔 필요 없습니다. 자기 몸의 악기가 되어 가지고 직접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춘다? 이게 뭡니까? 기쁨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영광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는지, 그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집중했는지도 모르고, 좀 다른 사람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고 높이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성물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는, 뭔가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생각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제 실패하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로한 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히 예배에 몰입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좋지만 그 열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언약궤는 메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레에 싣고 가니까 소가 날뛰고 성물이 떨어지게 됐으니까 웃사가 그것을 좀 만지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마음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은 마음뿐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마음만 드리면 되겠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전부야,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것을 다 지켜가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실패, 다윗의 변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 잘못된 실행,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들이되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마음 앞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